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나 올바른 열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10장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이제 악용해 가지고 그 사형리에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카콜라 팔아먹는 그런 그 다단계 정세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그렇게 값싸게 팔아먹는 다단계 사기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예수 믿는 것을 아주 그 문턱을 낮추어 가지고 교회로 쉽게 불러들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모노폴리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마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한글을 지금 배웠는데 한국어를 하는데 여러분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지금 저 꼬마 두 놈이 이제 말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배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듣고 듣다가 한 2년 지나면 처음에는 막 그냥 땡깡을 부리다가 이제는 단어를 하고 좀 있으면 이제 엄마 아빠에게서 들었던 문장들을 발음만 내죠. 뭐 문자는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배웁니다. 쉽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다른 언어를 배우려 할 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했지만
사용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거하고 다릅니다. 언어는 사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 3살 된 놈이 있었죠. 얼마 전까지. 이제 말을 하죠. 이제 저런 놈을 데리고 이제 외국으로 가서 살게 하면 한국말 할 줄 모릅니다. 저희 자녀가 그랬으니까. 그거는 저희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이제 한국말을 계속 쓰고 하면 이제 이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기억해내고 할 줄을 모르면서 들을 줄은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라면은 3살 수준의 말을 합니다. 덩치는 30살이고 40이 넘었는데 말은 3살짜리입니다.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말을 한다고 그 수준에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사상이 배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수많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장 10절, 9절 말씀과 10절에 보면 입으로 주를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코카콜라 팔아먹는 식으로 그렇게 쉽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잖아. 뭐 천국 가는 거지 성경글에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문턱을 낮추는 이런 사기꾼들. 믿음을 선물로 받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것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한글 시험 한번 쳐볼까요? 네가 한국말을 쓰는데 한국어 시험을 한번 쳐봅시다. 띄어쓰기를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단어를 제대로 사용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문장을 쓰라면 문장을 잘 쓰지도 못합니다. 몇 페이지 쓰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도 지는 또 한국말 잘한대요 또. 이게 무슨 말장난들을 하는 것 같아요. 신학생들 지금 상당수가 목사가 됐겠지만 그런 애들 입학시험을 치면 이게 논술고사와 같은 시험을 칩니다. 띄어쓰기 단어, 보캐브러리가 조잡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아주 나쁘게 말해. 이런 것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정말 한심한 놈 한탄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말도 못합니다. 이것들이. 그런데 나와서 설교합니다. 한국말을 잘해야 설교 잘한다. 이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 양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사오니가 나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랍니다. 한글 테스트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 테스트를 해보면 정말 막 찢어버리고 싶은 시험지를 교수들이 이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쭉 테스트를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저에게 분량된 게 한 25명이라면 25명 쭉 보면 진짜 그냥 확 찢어버릴까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진짜. 짜증과 신경질이 날 정도입니다. 기본 소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존감은 있어가지고 또 지적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야 할 이유가 뭐야 네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데 잘못된 것을 수정하라는데 그게 듣기 싫은 거지 이제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정말
뭐 한숨 정도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한탄입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오늘의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형제들아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아마 교회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늘 말하지만 이 교회의 문턱에 들어오는 사람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를 다 뭉쳐서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 버릇, 자기 습관, 자기 웅변, 자기 스타일, 그 자기 관행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고 들어옵니다. 교회 들어올 때. 그것들이 이제 가시가 돼가지고 서로 치고받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뛰쳐나가는 놈도 있고, 그리고 서로 짜증나는 일들을 저질러냅니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비단 이 새로운 교회에도 있습니다. 있었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보질 않습니다. 왜? 그것을 보고 저는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못된 버르장머리 말 잘못해서 사람들의 가슴을 휘비는 인간들, 그 버르장머리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잔재로 남아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괜한 말 해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화내게 만들고 신앙을 저해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자들. 교회 안에는 적대자들이 있다고 제가 누차 말합니다. 적대자들이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것을 찾아내는 법을 저는 배웠습니다. 어떤 놈이 적대자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번역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교회도 이런 자들이 있구나. 저들끼리 전화질하는 놈들. 랭킹 1위입니다. 성도의 사랑,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서 수덕 하면서 저들끼리 막 온갖 이야기 팔토강상 다 돌아다닙니다. 이것들이. 랭킹 1위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에. 그리고 막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소리 하는 것들. 회의 시간에 말하라면 말 안 하고 있다가 돌아서서 가면서 말합니다. 랭킹 2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남편이 장로고 아내가 권사 같으면 재직 교회 할 때는 가만히 밑을 쳐다보고 손톱 가지고 하고 손가락 장난하고 있다 집에 가면서 집에 가서 전화질 해가지고 친구 권사한테 나불나불대고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요런 것들. 그 버리장머리 안 고칩니다 이게. 그럼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 아마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터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과 행위와 행언을 말하면 제 머릿속에는 저장됩니다. 하지 마라. 그런데 합니다.
그 범주에 들어가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 있으면 지 스스로 나갑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무슨 잘나서 아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놈이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나가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지옥 가는 사람은 구원받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올바로 들어서게 해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매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그러죠. 우리 엄마는 계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모든 사모든 버르장머리 안 고치면 나중에 가서 그놈은 살인자 됩니다. 매맛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 매맛을 모르면 그놈은 커서 일을 저지릅니다. 인간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늑대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나는 바란다. 그러면 거짓 이스라엘도 있고 거짓 신자들이 있겠죠. 그는 뭐 참된 교회 안에도 거짓 신자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라고 해서 거짓 신자가 없는 거 아닙니다.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지. 예, 은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가만히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배를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배 밑에는 따개비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돌멩이처럼 단단한 것들이 배 밑에 뭐 거북이 등에 막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붙어서 이것들이 살아남습니다. 아주 돌멩이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긁어주지 않으면은 그 거북이 같은 경우에도 서슬 기어다니는 놈이다 보니까 위에 막 탁탁탁 붙어가 있습니다. 굳은 살처럼. 그래서 배 밑에 보면은 그 따개비들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은 이제 그 배 금세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육지에 올려놓고 이제 아주 강력한 물 이제 대포 같은 것으로 쏴든지 아니면은 이 그 주걱과 같은 이 쇠꼬치로 다 긁어내야 됩니다. 그거 안 긁으면 수억짜리 배 다 망칩니다. 배 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살리려면 없애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이제 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열심은 있다. 열심은 있습니다. 뭐 교회 보면 이거는 지금 1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열심은 있죠. 교회 교회 생활이 그리 좋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무슨 그 미용실에 가가지고 수다 떠는 것처럼 저끼리 모이면 그래 살맛이 납니다. 이거는 그냥. 근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열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만 있을 뿐입니다.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여기서 의는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말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자기가 만든 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말씀의 지식에 있는데도 그것에 내 자신을 여기서 복종이라고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이 굴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명쾌하게 있어도 자기의 스타일이 있어서 이걸 절대로 굴복 안 시킵니다. 이걸. 고집은 또 셉니다. 또. 이것들은 또. 그게 똥고집이지만 말 안 듣는 놈들의 대표성. 고집. 셉니다. 저는 지옥 가도 그대로 갈 겁니다. 지옥 가도 안 버릴 고집들이 있습니다. 생고무보다 더 셉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자기 공식이 딱 있어요. 이 자기의 공의, 정의를 말하는 내가 옳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스타일이 하나님에게 맞는 것이다.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딱 꽂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단자들이 거의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의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배움 자체가 없습니다. 이는 아예 배우는 게 없습니다. 열정만 있을 뿐입니다. 사절에 가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이루심이 뭔지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건데 이것에 대하여 이제 개념이 되어 있지 않음을 지금 말합니다. 5절에 가서 모세가 기록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우리가 이것은 3장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행함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럼 믿고 난 다음에 순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매우 이게 부담스럽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사이의 말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뭐 내가 이렇게 뭐 착한 행실을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어차피 구원받는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구원파가 있고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에 대하여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6절, 7절의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의 말이기보다는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 다음에 7절에 가보면 지옥에 내려가겠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해가지고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다. 이게 바벨탑을 쌓겠다 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정말 겸손하게 되어져 가지고 뭐 참고 참아 이래서 내 스스로가 지옥이 되도록 이렇게 자기를 비하시키면 되겠지. 그렇게도 말하지 마라. 극단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 받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 잘못된 거지 뭐.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데 뭐. 뭐 믿음 별거 있나? 바르게 사는 건데 뭐. 이 두 극단의 이야기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전파했느냐? 기획을 되살립니다.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교리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여기 말씀은 베로붐이라든가 그리고 세르모넴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독트린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믿음에 관한 교훈, 믿음의 교리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교리를 말합니다. 설교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믿음에 관한 것이 뭐냐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이제 우리에게 마침내 말을 하게 됩니다. 너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맞다.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시인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느냐, 고백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심을 너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단순히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씀, 믿음의 교훈이 뭐라고 말하더냐?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을 한다면 그럼 너는 뭐냐?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거기에 종입니다. 그럼 너는 순종하는 것이 있더냐? 네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위해 네가 굴복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너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세주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너는 실제가 그렇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그 세례에 대해서 배우면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의 효력은 그 믿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너 뭘 믿는데? 만약에 이 떡이,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늘 라드베르투스의 주장을 한다면 그건 화채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이제 이 떡이 이제 빵이 이제 내 입으로 들어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또 자칫하면 루터파주의는 공전설로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겁니까? 뭘 믿는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미사오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겁니까? 그건 자기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게 뭘 믿는 건데 네가? 예수님이 내 주님임을 저는 시인합니다. 그래. 주인이냐? 이 분명히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말입니다. 네 인생이 네 거냐? 아닙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여서 이것이 혹시 내 의지적인 것인지, 내가 잘못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이거 하나하나 이게 따개비 떨어내는 것처럼 뜯어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아픕니다. 어린 놈들한테 목욕시켜 보십시오. 조그마한 놈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모릅니다. 때가 있는데도 시설에도 안 씻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옷을 벗겨놓고 이제 바가지로 물을 떠올리면서 머리도 감게 하고 양치질도 하게 하고 이제 목욕을 시키도 그것도 싫답니다. 이거는. 그러면 버리장머리를 갖고 삽니다. 이것들은. 지를 위해서 목욕시켜도 싫답니다. 이게.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그냥 막 머리카락에서 그냥 이게 막 냄새가 그냥 진동하는지도 안 감습니다. 이거는. 폼만 잡을 줄 압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를 먼저 지금 묻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부활이죠. 너 마음에 믿느냐? 그러면 너 구원을 받는다. 지금 1절로 돌아가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죠.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걸 난행고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교제, 그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연애질 할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같이 이제 집구석에서 같이 살면 이게 다 드러납니다. 이게 게으른 거 하고 막 그냥 냄새 나는 거 하고 이게 더러운 버러지머리도 막 드러납니다. 이게 막. 그래서 막 짜증납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막 그냥 이게 환상에 빠져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러나 좀 지나고 나면요. 이게 성격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냄새도 막 납니다. 이게 막. 뭐 남자 같으면 꼬랑내가 나고 여자들 같으면 막 추합니다. 이게. 생 얼굴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참고 참죠. 처음에는 뭐 이 환상에 졌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사건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서 자기 숨겨놓았던 이 스타일들이 막 이렇게 토해내기 시작하면요. 진짜 더럽습니다. 서로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니는 그러면 괜찮나? 또 이랍니다.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이거 이제 밥상 뒤집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못하면 이제 튀쳐나가는 거고. 뭐 세상에 너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튀쳐나가는 놈도 있고. 애들 보는데 아무 상관도 안 합니다. 이것들은. 지 성에 지가 못 이기는 놈들입니다. 그게 모두에게 있습니다. 없다고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게 현실입니다. 처녀 때 그런 훈련을 안 하면 그 일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여기에도 있지만 총각 때 처녀 때 그 훈련을 받습니까? 안 받죠. 말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20대 돼서 부모 말 듣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당하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너가 정말 진정으로 너가 수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앞에서는 너가 주인이고 너는 종임을 인정하느냐. 예.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죽음 속에서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느냐. 너가 죽으면 너가 살 것이 아니냐.
왜 안 죽으려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안 죽습니다.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저놈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6절과 7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너가 주인이냐? 지옥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너가 죽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종은 아닙니다. 오늘의 이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9절과 10절의 말씀의 의미를 묻습니다. 너 예수를 주로 시인하느냐?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을 너는 심정으로 믿느냐? 이건 순종을 말합니다. 너의 의를 버리고 순종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대답을 합니다. 세례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례는 받아야 되겠고 떡 조각은 하나 먹고 싶고 근데 실제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지 마음대로 삽니다.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결실이 있을까? 그 사람에게. 11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9절과 10절의 말씀을 지금 받아와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가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않는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이것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참 복되다. 그리고 17절에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다. 마지막 21절에 순정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으로 마무리합니다. 정말 너가 너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맞느냐? 그러니까 의가 증가된 것은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의다. 칼빈성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칼빈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은 여러 것 가운데 그 말씀이 저에게 와닿습니다. 의의 증가는 순종의 증가다. 순종의 증가란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갑니다. 이것은 각자 개인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주 고민 속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에게 체득시키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왜? 자기 의를 이루는데 우리는 관심이 있지. 지 자식 위해서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는 거지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저것을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물론 이제 부모들 가운데서 이제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애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는 부모는 아니죠. 껍데기는 부모지만 실제로는 부모는 아니죠. 자녀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단 빼놓고라도 의의 증가가 순종의 증가라면 이거는 의와 거룩이기 때문에
의를 전가받았으면 거룩을 전가받는 거다. 그런데 순종이 나오질 않는다. 이게 무슨 믿음의 말씀이냐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조롱받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조롱하겠느냐.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 그 사이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뭘 그렇게 중요해 하며 지식이 없으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믿는 것이 곧 행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말이 많느냐. 이것을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되게 이제 청소년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아동 심리학자들이 말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개뿔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한글 시험 치보면 빵점 나오는 것들이. 그게 티네이저들의 그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곧잘 또 신경질을 냅니다. 어디 주워 들은 것 때문입니다. 이게 주워 들었거든요, 이게. 학교 선생님한테서 들었던 친구에게서 들었든지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가지고 들은 대로 나옵니다. 이게 가벼워가지고. 그것이 지것이라면 내가 체득을 해서 내가 파헤쳐서 얻은 것이라면은 이것이 얼마나 어렵게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짜로 들었다 보니까 공짜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꼴을 안 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적대자의 목록을 저는 제 머릿속에 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카테고리에 우리가 갤럭시로 사진을 찍을 때 노란 게 비춰집니다. 가장 적절한 그 초점이 맞춰지면. 그러면 사진이 잘 찍혔죠. 띠띠띠띠 하다가 딱 걸리면 아하, 요거는 이제 걸린 거다. 그 다음 단계는 이거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14장에 이제 잘 나타납니다. 신앙 고백서에.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목록을 외웠겠지만 그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 어렵다 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거룩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는 거짓 믿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 것이 그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가 능력이나 그 재판하는 자보다 못나서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서서 조롱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치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하여 이들을 멸하지 못할 것 같으냐.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뭘 읽었느냐 네가. 너의 의만을 주장한, 이게 여기서 의라는 게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옳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의라고 하면은 다 압니다. 옳고 그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자스티스니까. 근데 이거는 한 단계 더 높아서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단 말이야. 자, 이런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정의를 이야기하면은 서로 이제 주고받고 언쟁하면 됩니다. 치고받든지 막 아니면 기사들이 자존심이 상하면 이렇게 결투를 하거나 그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서부 시대 때 자존심이 상하면은 바로 결투를 하고 그러죠. 총 가지고 쏴 죽여버리죠. 유럽의 18세기의 유럽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칼싸움을 내가 죽여버리죠. 자존심이 상하면.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의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도대체 뭐야 도대체 니는? 뭐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 말씀을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쉽다 이 말이잖아. 그 자에게 무슨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데. 세상의 정의를 말한다면 치고받고 싸우면 돼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을 하면서 지가 옳다고 말하니 이거는 정말 지옥 갈 놈 아니면은 무엇이겠어요? 지식도 없는 게. 지식이라도 있으면 다 이럴 건데. 어린아이 같으면 구짓기도 하겠는데. 이거는 머리에 덩그리고 똥통만 들어있는지 이게. 말도 안 듣고 행하지도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는데 지가 옳다고 그러는데 아니 옳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해놓고서는 이 다 부도수표를 내는 거야. 죽으면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안 죽는 거니까. 근데 뭐라고 말했겠어 그 사람에게. 과연 구원을 받겠는가?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좌충우돌하고 우리가 실은 또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빨리 고쳐요. 아, 이거 내가 좀 지나쳤구나. 안 고쳐요. 왜? 고치기 싫은 거죠. 그게 워낙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 게으름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사람 미칩니다. 게으른 사람들. 뭐 양말 안 빤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빨아주는데 뭐 그거 안 빠는 게 그게 게으름입니까? 그거는 게으름에 가장 저급한 것입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자자, 더 놀자, 더 눕자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격이 딱 그래 돼 있어요. 미루는 사람들. 차차 하겠다고. 그리고 천천히 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하라면 하기 싫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뭐. 야, 이거는 정말 안 고쳐집니다. 다툼이 어디서 납니까? 아직까지 이 아이가 한글을 깨우치기 전에 말을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바꾸겠습니까? 나중 가서. 뭐 우스운 이야기로 대구에서 올라왔고 부산에서 올라왔고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말이 바뀝니까?
어느 상황이 되면 이게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태생이 그런 건데 의식을 하면 괜찮습니다. 의식을 안 하면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네 말도 그런데 또 부모에서 듣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거 하나도 고치기 어려운 나가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고쳐진다?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고쳐지겠습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정말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느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믿느냐? 그러면 믿음의 순종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게 조건이든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는 내가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무슨 죄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나 로마에 거하면서 결국은 로마에서 그가 이제 순교를 이제 당하겠지만 그는 전설입니다. 하겠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안타까워하는 심정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차라리 일찍 죽은 자가 더 낫다. 왜 살아가지고 이 모양을 짓느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살아서 죽는 자의 훈련을 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안 고치면 자자손손 갑니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자신의 의를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십시오.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대대로 내려갑니다. 이는 끔찍한 겁니다. 지금 감이 없죠. 그거 그래 중요하지. 그럼 그렇게 당하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세례받을 때 꼭 세례 의식보다도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당신의 것임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하십시오. 심판자이신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기에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전도자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의를 감히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내세우면서 세상의 정의를 하나님 앞에서 공의까지 연결시키려 하는 이 망령된 짓을 감히 우리는 언제든지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올라가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며 그리스도의 종 되심을 부인하는 망령된 죄를 저희들이 범합니다. 세상의 정의를 내세워서 적어도 나는 이 정도의 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무시하는 행위를 저희들이 서슴지 않고 행했던 교만과 오만의 죄를 저희들이 쉽게 범하곤 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배우려고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모르는 것을 자랑 삼아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신성모독의 죄를 서슴지 않고 범하는 저희들입니다. 수근수근하며 시기하며 부모에 대하여 거역하며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새 속에 물든 관행을 마치 그 시대에 이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유행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부정과 불법과 불선과 불의를 정당화시키는 정말 지저분한 죄들을 우리는 범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회개도 없고 고침도 없고 자백도 없고 가책도 없고 억지의 주장만이 우리에게 있으며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착각하는 습관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 과연 구원은 주어질 것인지 심지어 그 확신마저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기 긍정에 빠지는 착각,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무개념 속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겠지, 하나님이 모르니까 볼일이지 않는 것이지 하면서 유행에 속한 우상 숭배를 따르는 우리의 이 그릇된 습관 하나 고치는 것, 말투 하나 고치는 것, 걷는 모습 하나 고치는 것, 옷차림 하나 고치는 것, 잠자리 버릇 하나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얼마나 훈련이 되어야 수십 년을 훈련을 받는 척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평생을 살아도 확신을 갖는다고 착각 속에 빠지면서 진정한 고백과 눈물의 찬송 없이 인간의 가시적 언쟁만 내세우면서 정의가 공의인 줄로 함부로 내세우는 이 엄청난 지옥 갈 운명의 말들을 얼마나 우리가 태연하게 철면비처럼 행하는지, 오 하나님, 얼마나 매를 더 맞아야, 얼마나 더 저주를 받아야, 얼마나 더 불행을 겹쳐야 고칠 수 있을는지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이 연약하오니, 야곱이 부족하오니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주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한 자비함에 거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